교만과 외식을 버리고 아비의 마음을 품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와 지식 또 부유함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영적 풍요로움 뒤에는 또 부유함 뒤에는 심각한 분파주의 또 영적 교만이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성도신에게 세례를 주었거나 자신들을 따르는 지도자들을 우상화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베드로, 아볼로, 또 바울, 심지어 그리스도파라고 하는 이런 분파도 존재했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나누고 분파시켜가지고 우상화하며 서로를 비난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영적 실상을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왕처럼 군림하면서 스스로 부유하다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바울은 기록된 말씀의 범위를 넘어서지 말 것을 경고하면서 현장에서 사도들이 겪고 있는 고난을 대비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며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빠지기 쉬운 영적 교만과 의식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눈물로 호소하는 아비의 마음이 어떻게 성도들의 삶과 교회 공동체를 회복시키는지 이 세 가지 주제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말씀의 한계를 넘어선 교만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선을 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본문을 자기 마음대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이렇게 6절 말씀만 먼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을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혼란이 오고 세상이 서로 대적하고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국회에 반기독교적인 법률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까? 말씀을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면 서로 대적하게 되고요.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하나님이 주셨는데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심지어 받지 않은 것까지 받은 것처럼 주장하면서 살아가는 인생들, 여러분, 이것이 교만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왕이 됐다는 말은 반어법이에요. 사도 바울이 칭찬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가서 말씀 밖으로 넘어간 인생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단어는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 말씀 게그랍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완료 수동태예요. 구약 성경의 권위, 사도적 가르침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넘어가다에 해당되는 휘페르라는 단어는 한계를 초과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즉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의 한계와 질서를 벗어나 인간의 철학이나 주관적 지식을 자랑하는 것, 이 모든 것에 교만이 시작된다는 것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이 교만한이라는 단어는요, PCO라는 뜻입니다. 부풀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바람을 불어넣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람이라는 게 뭡니까? 너무나도 실체가 약한 존재예요. 풍선에 바람을 많이 집어넣으면 아무리 자그마한 풍선도 어마어마한 크기로 커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바늘에 찔리면 순식간에 존재도 없이 사라지는 존재. 이것이 교만이라는 뜻의 본질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대단한 것처럼 자신을 부풀리고 허황되게 묘사하는 것. 이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의 영적 상태가 마치 실속 없는 바람만 가득 찬, 거품만 가득한 허상이었다는 뜻입니다. 본질적인 경것, 단단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꽉 찬, 밀도가 꽉 찬 알곡이 아니라 완전히 고무풍선처럼 아무것도 없는 허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영적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존 칼빈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교회의 모든 분열과 다툼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안전한 울타리를 넘어 인간의 지혜를 숭배할 때 발생한다. 우리가 가진 모든 지혜는 하나님께 빌려온 것이기에 빌려온 물건으로 자기를 자랑하는 자처럼 미련한 자는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물건도 아닌데 내 것처럼 자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자동차도 아닌데 지나가다 서 있는 고급 자동차 승용차를 보고 저거 내 차야 라고 말하는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교만한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찰스 스펄전은 당신이 가진 호흡, 당신이 가진 지성, 당신이 가진 물질 중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부터 내려오지 않은 것이 단 하나라도 있는가? 은혜를 자랑으로 바꾸는 순간 그것은 영적 독극물이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니엘 기도에 수많은 간증자들이 나오고 정말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들 중에 진짜로 간증하는 분도 있어요. 내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간증자가 있는가 하면요, 가만히 들어보면 자기가 기도 많이 했고요, 자기가 밤잠 안 자면서 노력했고요, 자기가 성실히 일했고요, 그래서 이 일을 이룬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권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의 선을 넘죠. 교만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하는데 그 이상의 생각을 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면 감사만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상 자꾸 다 곁눈질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부러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멸망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마음속에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멀리 하시거든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은요, 평안이 있고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따뜻함이 있는 거예요. 19세기 영국의 유명한 화가 시나고스티노가 평생의 역작을 완성했어요. 그리고 대중 앞에 공개했습니다. 수많은 평론가들이 그의 천재성을 극찬했어요. 그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그림은 제 손이 그린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하나님께서 쥐고 쓰신 붓에 불과합니다. 붓이 어찌 화가 앞에서 자신의 정교함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능도 주시고 달란트도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부정하고 마치 내가 모든 것을 했다라고 말하는 순간 스스로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내가 이룬 성과나 영적 체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이번 주간 내 입술에서 내가 했다라는 단어를 지우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바꿔야 합니다. 내 지식과 경험, 성경 말씀보다 앞서지 말도록 매일 아침 우리가 중심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고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의 고난과 비하를, 낮아짐을 본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부활의 영광만 바라보고 살아요. 십자가의 고난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요. 영광만 쫓아가며 살아요. 바울 선교사님이야 선교의 최전선에 있으니까 그분은 죽일 수도 있고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얻어맞을 수도 있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고, 근데 나는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습, 자신의 현실, 또 하나님의 계획까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10절, 1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내가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맞으며 정처가 없고.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사도의 모습입니까?
선교사님의 처절한 현장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괜찮아, 난 그냥 헌금만 많이 하고 선교비만 보내면 돼. 여러분, 이런 자세와 태도로 살아가고 있다면 고린도 교인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헌금을 하고 그 헌금을 통해 속죄, 마음의 속죄를 받습니다. 이만큼 하니까. 하도 이러니까 어떤 선교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헌신이 헌금이다. 헌금이 제일 쉬운 헌신이래요. 그냥 물질로 다 해결해요. 교회, 매주 한국교회는 청소를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청소를 깨끗하게,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가 지체된 우리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장소가 거룩한 곳이니까 깨끗하게 청소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청소를 했어요.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청소하시던 권사님, 집사님들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청소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용역을 쓰면 돼요. 청소부를 드리면 돼요. 그분들이 와서 청소하면 돼요. 그분들도 돕고 교회도 깨끗해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 순간 교회는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청소뿐만이 아닙니다. 주일마다 식사 준비를 우리 어머니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얼마나 맛있게 내 자식 먹이는 것처럼 음식을 준비해서 이렇게 섬겼는지 몰라요. 정말 교회에서 먹는 밥은 맛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도 뭐 업체 드려, 업체 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최고 위생사가 와서 또 조리사가 와서 영양사가 와서 아주 퍼펙트하게 음식을 준비해 줍니다. 목사님 걱정 마세요. 우리가 왜 이런 걸로 고민해야 합니까? 그래놓고 푸드센터가 교회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섬김이고 헌신이고, 주일날은 아무것도 하기 싫다는 거야. 나 직장에서도 시달리는데 교회 와서도 내가 이런 잡일을 해야 돼? 여러분, 지체의식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없고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마음이 1도 없는 거예요. 내 지체, 내 자식이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무슨 종교 모임, 종교 공동체, 종교 조직을 원활하게 이끌기 위한 식당, 업체 외주, 이렇게 무너지고 멸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심각성을 모르더라고요. 전혀 모르더라고. 그냥 시대의 흐름이다. 성도들이 좋아한다. 좋아하죠. 업체에서 제대로 프로페셔널한 인력이 와서 제대로 급식을 해주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돈만 주면 딱딱 설거지까지 탁 해주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돈이면 다 해결되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머리 아프지도 않아요. 뭐 식사 당번을 짜느냐고 여전도 회장님이 머리 아플 이유도 없고, 청소하느냐고 청소 당번을 짜느냐고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술술술 잘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망하는지 몰라요. 여기서 구경거리라는 단어는 이 극장이라는 단어의 어원이에요. 당시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전쟁 포로들이 또 사형수들이 맹수와 싸우다가 죽어가는 이 모습을 비유한 은유예요. 바울은 사도들이 세상에서 화려한 주인공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가장 비참하게 죽어가는 구경거리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서 찌꺼기라는 것은 가장 더러운 오물을 뜻하는 단어예요. 도시의 재앙을 막기 위해 신에게 바쳐진 인간 재물, 이런 자들을 찌꺼기라고 하는데, 사도들이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철저히 배척당하고 멸시받았는지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단어예요. 고린도전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비방을 당한 즉 혼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일평생을 살았지만 그도 현실에서 세상이 자신을 어떻게 대우하는지, 어떤 대접을 받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만물의 찌꺼기 같이 이런 대우를 받는구나.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마틴 루터는 십자가 신학으로 이것을 설명합니다. 영광의 신학자들은 고난을 피하고 세상의 영광을 구하지만 참된 십자가의 신학자는 세상의 찌꺼기가 되는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한다. 사도의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라 드러나는 죽음의 길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광의 길만 걸으려고 하다가 교만해져서 멸망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오늘날 교회의 비극은 세상으로부터 찌꺼기 취급을 받지 않으려고 세상과 타협해서 칭찬받으려고 하는 데 있다. 참된 복음의 사역자들과 성도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찌꺼기가 되면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좀 멸시받고 특이한 애다, 이상한 애다, 별종이다, 너만 깨끗하냐, 조롱받으면 어때요? 감당해야죠. 그런데 그런 소리 듣고 싶지를 않아요. 칭찬받고 싶어요. 사랑받고 싶어요. 인정받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랑받으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칭찬받고 인정해주고 사랑해줘 봐야 그들은 고무풍선처럼 하늘에 찔려버리면, 터져버리면 사라지는 허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미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취급을 받을 건지, 만물의 찌꺼기처럼 취급을 받을 건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야.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하세요. 그런데 십자가를 자랑하기보다는 나의 재산, 나의 지위, 나의 명예, 나의 외모, 나의 특출난 재능, 이걸 자랑하기를 원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나는 십자가 예수님을 믿어요. 도리어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숨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십자가를 자랑하라 하셨고,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호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만 얻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농부가 다른 사람의 밭에 가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밭을 갈고 있는데 갑자기 바닥에서 덜컹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위에를 살짝 파보니 나무 상자가 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 상자를 뚜껑을 열어보니까 안에 금은보화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가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그 밭을 뚜껑을 덮고 밭을 다시 원상태로 해놓고 밭주인에게 가서 그 밭을 내가 전 재산을 줄 테니 나한테 파시오. 그리고 그 밭을 샀습니다. 여러분, 이 농부가 지혜롭습니까? 지혜롭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가 그 밭에 감추인 보화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영생을 보장해주고 천국으로 바로 직행하는 하나님의 프리패스 티켓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십자가를 귀하게 여기잖아요. 왜냐하면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구원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면 십자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분명히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초대교회 폴리캅이라는 감독이 로마 총독 앞에 순교를 앞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총독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고 유혹했어요. 그러나 폴리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난 86년 동안 그분은 나를 한 번도 부당하게 대하거나 나를 부인한 적이 없으신데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하신 왕을 부인하고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활활 타오르는 장작불 더미에서 순교의 첫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직장이나 학교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거나 고리타분한 사람, 모난 사람, 이런 비방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바울처럼 모욕을 당할 때 도리어 축복하고 비방을 당할 때 따뜻하게 권면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현장에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인정되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는 스승이란 칭찬, 칭호를 버리고 아비의 마음을 품고 사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자녀처럼 생각했어요. 사도 바울은 정말 배신하고 배반하고 교만한 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잘났다고 하는 이 고린도 교인들을 그래도 사도 바울은 자식처럼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증거했고 그 복음을 들은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블링거라는 종교개혁가는 사도 바울의 아비 마음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된 목회적 돌봄은 율법적인 정죄나 매서운 채찍이 아니라 자녀를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사랑의 눈물에서 나온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일만의 지식이 아니라 한 사람의 아비 같은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데일 무디는 하나님의 나라는 유창한 설교나 지적 토론이 아니다. 영혼을 깨우는 성령의 능력에 있다. 수많은 스승이 교리적 논쟁으로 교회를 쪼갤 때 아비의 마음을 가진 전도자는 영혼을 위해 눈물을 흘린다 라고 설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구원받은 또 말씀으로 인해 거듭난 영혼들에게 우리들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시골교회에 항상 문제를 일으키고 성도들을 비방하며 떠드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장로님과 재직들은 그를 교회에서 이번 기회에 출교해야 한다 이렇게 강력하게 목사님에게 요구를 했어요. 그때 그 교회에 나이가 많이 든 은퇴를 얼마 남지 않은 목사님이 이 재직과 장로님들의 요구를 듣고는 밤마다 예배당 차가운 바닥에서 그 청년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로 기도했어요. 어느 날 밤 몰래 교회에 불을 지르기 위해 이 청년이 교회에 들어온 것이에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 피눈물로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서 거꾸로져 회개하고 그 교회에 큰 일꾼이 되고 장로님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눈물을 흘리는 아비의 마음으로 기도한 그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한 청년이 변화를 받은 거예요. 가정이나 교회 또 내가 속한 곳에서 지적하고 비판하는 스승의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허물을 덮어주고 눈물로 기도하는 아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 또 영적으로 미숙한 지체의 이름을 지적하는 대신에 그를 위해 구체적으로 중보 기도하는 아비의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던진 이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 자화상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마치 자기 자신 것인 양 자랑하며 말씀의 울타리를 넘어 교만의 바다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영광과 부요함을 취하려 했고 서로를 향해 날카로운 지식의 칼날을 휘두르며 일만의 스승이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교회의 참된 회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사도들은 세상의 구경거리와 만물의 찌꺼기가 되는 고난의 자리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고난 속에서 축복의 참음 또 축복과 참음과 권면으로 반응하며 고린도 성도들을 복음으로서 나온 아비의 마음으로 끝까지 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현란하고 화려한 말잔치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삶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살려내는 성령의 능력에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내 지식을 자랑하며 남을 정죄하는 차가운 스승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영혼을 위해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는 따뜻한 아비가 될 것인가? 우리 모두가 말씀의 한계 안에서 겸손히 행하며 고난 속에서도 이웃을 축복하고 아비의 심정으로 영혼들을 세워 줌으로써 하나님의 통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증명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사랑한 고린도 교회, 부유하고 지식적으로도 지식인도 많고 재산도 많고 높은 지위와 권세도 있고 당시에 부족한 것이 없이 살았던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도리어 교만하여져서 일만 스승이 되기를 자처하면서 서로 비난하면서 교리 논쟁을 하면서 차갑게 싸울 때 사도 바울은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의 문제들을
부모의 마음으로 품어주면서 해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직 십자가의 길로 그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낮아짐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음으로 해결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리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축복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 듣고 오직 십자가의 길을 걷기로 결심한 귀한 우리 생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업장 위에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또 함께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